우리 교회 2020년도 표가 무엇입니까? 네,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요, 우리 교회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주보 그 표지에 그 자료 화면 한번 보시면서 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교회 설립과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지는 그 내용이지, 그지요? 자, 우리 뒷면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목회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어서 할 수 있을 계획들이 무엇인지 시작.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하나 그 센터를 만들었죠, 그지요? 섬김과 나눔의 집. 지금 이게 설교 시간이라 연결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생각하기를 광야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두 번에 걸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광야를 살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느 땅을 산다고 했습니까? 약속의 땅을 산다고 했지, 그지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그러면 기억하세요. 광야 땅에서는 요구한다고 해서 주시고 안 요구한다고 해서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 그지요? 그런데 그게요, 신기하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광야 여정에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광야 여정에서의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다 거쳤어요. 그러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가 싸워나가야 되겠지, 그지요? 그래서 교회는 광야 여정을 지나고 약속의 땅에 있는 교회로서 천국을 향해 갈 때는 이게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세워진 목적 자체가 전투하는 교회로 어렵고 힘든 여정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는 교회가 되자 했습니다. 그래서 19주년 청년기가 이제 맞이했으니까 우리 힘에 부치더라도 더 전투하는 일들을 제가 벌일 테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따라오셔서 복을 받고 또 자자손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뭘 터뜨릴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19주년이 참 너무너무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려보시고 물었어요. 박 목사, 저 강대상 앞에 단을 만들어 놓고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은 저게 우리 개혁주의하고는 안 맞는데 그걸 왜 해놨노? 무슨 의미가 있나 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의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저 성경은 제가 아파서 눈이 더 나빠지니까 저 위에 홈리스로 오셨던 분이 이제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기증하고 간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딱 펼쳐놓고 우리는 성찬단 위에 펼쳐놓고, 저게 뭐 우상적인 의미 어떤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설립 목적과 너무나 맞는 성경책 헌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합니다 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념하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거제도 강의가 있어서 가는데 전화가 막 들어와 있었어요. 몇 통이 그 강의하는 중에. 그래 누가 하셨노 해서 그 이튿날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 10년을 넘게 저 이청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게 소외청의 형제인데 일자리를 가지게 되고 자기가 거주할 처소를 만들고 해서 그 은혜 입은 것을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를 대접 한번 할게라고 전화를 막 몇 통을 했는데 저는 그걸 강의 중에 받지 못했거든요. 그 있던 날 하니까 몇 번이고 다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디 앞에 비가 오더라도 12시 반에 꼭 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분 전에 갔습니다. 아내하고 같이 이제 갔는데 딱 정확하게 만나서 저 댓글이로 가서 저는 창원의 마산에 살아서도 몇십 년을 살아서도 처음 가본 거기 가서 소고기하고 이렇게 넉넉하게 사주면서 또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무엇이 또 필요한 게 없는가 하고 가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돈이 됩니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뭐하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을 가지고 또 자기의 주거 공간을 떳떳하게 밝히는 우리 형제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일, 헛된 일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또 피땀 흘림이 또 예물 드려 교회 세워감의 열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를 목회 철학으로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목적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 해주시고 또 이제 그 은실이 차를 타고 강의를 하러 가는 거기 차 안에서 은실이가 주아한테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다면서 고백을 하나 했습니다. 그 고백이 뭔가 하면 주아가 그러는데 이모, 내가 교회와 함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딱 정하면서 첫 번째 기도한 게 뭔 줄 알아. 그래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모하고 지우, 서우, 시우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라고 그 첫 번째 다짐의 첫 번째 기도의 마음을 드렸는데 19주년에 이리 와서 함께 하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했다고 하면서 막 우는 거라, 운전해 가면서. 그래서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다 소원을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힘들고 거친 광야 여정에서 이 창원 성김의 교회, 약속의 땅이 되는 교회 안에 와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써 함께 싸우며 지금까지 온 결과 나빠진 거 없지, 그지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 가지고 우리 또 교회를 더 힘있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면으로 또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구시에 기도하러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 이 구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요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의 개념과 우리 시간의 개념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 왜 3시에 하필이면 12시도 있고 9시도 있고 6시도 있고 있는데 그때 왜 올라갔을까? 칼빈은 주석하기를요, 베드로가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는 강력하게 대중화되어진 곳,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곳으로 담대하게 복음 전거하는 일을 위해서, 이 치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여정의 일을 능력을 행했다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누가는 성경을 기록할 때에 특별히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해 갔다고 했지, 그지요? 거기에 보면은요, 특별한 주제 몇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의 기록의 여정을 보면은 항상 먼저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2장도 말씀, 사도행전 1장도 누가복음과 연결하면서 기다리라, 떠나지 말아라,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말씀이 나오는 대로 순종하면서 성전의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시내로 나아가서 전거하는 것으로 소개되어져 있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기도하러 올라가고 성전으로, 성전은 왜 항상 올라간다고 해놨을까요? 지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올라간다고 하는 말은 성전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고 예배자로 살고 어디에 거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여기 나오는 주인공 누구입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의 치유 사건이 오늘 소개되어져 있는데, 이 치유의 사건, 안전병이는 누구를 말하는가? 여기에 우리는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이 안전뱅이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음에 대한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 바꿔보십시다. 우리 창원성김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성숙한 청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 우리 신앙은요, 교회와 세상을 대립적 관계로 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이것은 이원론에서 오고 그슬로 올라가면은 이 그노시스 영재주의라고 하는 이단적 사상에서 온 거거든요. 그들은 항상 대립적 관계로 보았고, 헬라 철학의 어떤 영향력을 가진 종교로서의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이단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대립적 관계로 보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 안전병해를 치유하고 일으키며 세상을 바꾸어가는 과정에 있지, 그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은 우리와 영적인 투쟁과 대립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교회가 세상을 어찌해 가야 되는 과정에 있다고요? 바꾸어 가야 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여기 치유 사건에 있어서 안전병이의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게 있는 것 곧 내게 주노니, 6절이지, 그지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요, 그 이후에 안전병이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는데 1절에서요 10절에 전체 구조가 계속 보면 역동적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요한과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하고, 그리고 안전병이, 치유받은 안전병이는 누구를 말하는가? 교회는 그러면 안전병이 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일으켜 세워주는 게 교회인가? 아니면 왜 누가는 안전병이를, 왜 말씀이 2장에 나오고 성령을 받고 베드로 설교가 2장에 나오고 베드로 설교가 나오는 이어 3장에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과정에 또 안전병이를 소개하고 있는가? 그리고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내게 있는 것,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에 안전병에게 일어난 변화, 치유의 사건은 무엇을 말하려고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안전병이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교회 미문, 다른 말로 하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안전병이와 같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고 미문에 앉아서 금은을 구걸하는 사람들과 같이 돈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면서도 돈을 아무리 가졌으나 세상에 소망이 없는, 영생에 소망이 없으므로 절망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로 질병과 사단의 권세 아래 죽음의 염려와 두려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무엇으로 바꾸어 놓아야 된다는 겁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교회는 금과 은을 축복 기도하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된 교회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게 주어 세상으로부터 소망을 있게 하고 절망에서 일어서게 하고 다리 목에 힘이 올라 뛰고 찬양하는 사람들로 바꾸어 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창원성김의 교회를 향해서 또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앞으로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내 생명 자체로 생각하고 나를 절망 가운데서 일으킨 그 능력의 복음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세상을 향해서 안전병이와 같은 이들을 위해서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때에 세상으로 가보십시오. 이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곳에는 실제로 질병의 고통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환경의 문제로부터 회복하고 마음의 고통과 상처로부터 얽혀있는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하고 이 명절 다가옴이 기다려지고 즐겁고 가족의 모임이 행복한, 교회와 더불어 모여지는 것들이 행복한 삶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 어쩌다가 복 받았다고 해서 그들먹거리면서 오는데 예수 안 믿는 나는 막 쭈그러져 있으니까 아유 안 갈란다. 엄마 아빠한테는 전화 한 통 하면 되고, 이제 엄마 아빠 없고 예수 믿는 형이 뭐 제사도 없고 한데 뭐 갈 필요 있나? 가봤자 막 자기들 자랑만 할 낀데, 자랑만 하면 끝나면 좋은데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으니까 그리 안 사나? 하면서 말하는 소리 듣기 싫다, 가기 싫다 하는 이 세상을, 가족관계를 우리가 바꾸어 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에 있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게 지금 교회의 열망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열망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열망이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라.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순수한 복음, 참된 복음. 오늘 안전병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는요, 이 역사 안전병이 사건에 이어서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 5,000명씩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그 예루살렘 도성에 소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무리하는 사장 말미에 누구를 딱 소개하는가 하면요, 안전병이 나이를 딱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 구조에서 안전병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거든요. 40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숫자라고 했지, 그지요? 40일, 40년, 이 사자라고 하는 동서남북은요, 세상을 의미해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3은 하늘의 숫자. 그래서 3과 7이 도합 무슨 완전수지, 그지요? 그래서 성경의 이 숫자적 개념을 우리는 학문으로 해서 숫자 학문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누가는 또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쯤 되었다고 소개하는가? 안전뱅이의 치유 사건은 세상을 의미하고 복음을 얻은 능력의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를 19년 전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19년 동안 그 크고 작은 풍파 속에서 품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키시고 쓰러지는 저를 향해 또 세워주시고 등등 하시면서 연약한 교회이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심은 세상을 향한, 세상을 일으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루터기가 되고 씨앗된 교회가 되고, 그리고 세상을 기뻐 뛰며 찬양하는 교회로, 세상으로 바꾸어 놓는 교회가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 자자손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이여 상급으로 주는 우리의 자녀들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자씨 알과 같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계자씨 알만 한 보잘것없어도 여기에 복음의 진정한 사역의 씨가 뿌려져 열매 맺게 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가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이 땅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고 열매 맺고
큰 나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되고 앞으로 이 지역을 소란하게 만드는, 적지만 안전병이가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았지, 그지요? 그와 같이 이 도성을 놀라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려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안전뱅이를 주목했습니다. 신비적 개념으로 기독교를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그때 뭔가 안전뱅이한테 메시지를 보내어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상한 신비주의적 개념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이 도계도성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목한다는 말은 헤세드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르락내리락 교회의 성전으로 올라오시면서 이 도성에 있는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주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가게가 힘들면 거기에 팔아주십시오. 좀 싸다고 가지 말고, 제가 얼마나 많이 부탁합니까?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좀 더 이 지역과 함께 관계를 맺으십시오.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목할 때에 이 도성은 적지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 그가 일어날 때는 이 도성이 소란스럽게 되고 이 도성의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이 일을 행하기를 소망합니다.